(86페이지에) 여기에 지금 이제 지금 내가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반복을 했지만은 스승에 대한 그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스승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모실 것인가, 이제 거기에 관한 그 얘기를 갖다가 쭉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목욕, 안마, 청소, 병구안 등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승은 출가자, 대부분 출가자란 말이에요. 출가자고, 또 이제 그 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조건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자들이 살필 게 뭐가 있느냐면, 몸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또, 우리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은가,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침구,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엔 당약이라 그러죠. 약,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주로 전부 다, 스승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살피는 것은, 제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래서, 또 이제 스승의 공덕에 관해서 찬탄하는 것은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야. 스승의 공덕에 관해서 찬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공덕에 대해서 찬탄하는 것은 본인이 우리가 좋아하고 찬탄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스승이 공부를 잘 한다 그러면 그 스승을 찬탄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찬탄이라는 것이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 생활에서도, 일반 세속 생활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찬탄이 본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는 어떤 교법도 어기지 않고 수행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근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우리가 이거는 아니야. 이를테면 경 보는 사람은 뭐 기도 그까지 걸 뭐하러 한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또 기도하는 사람은 경 그거 뭐 안 봐도 상관없다더라. 또 참선하는 사람은 또 경은 아무것도 아니다더라. 또 경을 하는 사람은 참선 그까지 게 뭐다냐고. 요렇게 그냥 참선 수행만 하면 됐지 보시행은 그따위 뭐로 하느냐고. 요렇게 편입된 생각을 가지고서 수행 방법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법을 가르칠 때 부처님께서 그걸 전부 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을 중심 삼아서 해 나가되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보조작용이 다 된다고. 참선을 하더라도 보시행을 참선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선하는 사람이 보시행을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장애가 또 많이 생겨버려. 또 참선하는 사람이 계를 안 지킨다? 계를 지키면 훨씬 잘 되거든? 근데 참선하는 사람이 계를 안 지킨다? 그러면 장애가 또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법을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해 나가되 그 다른 교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 어느 가르침이든지 거기에 다
이치가 있고 그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 다 그냥 다 세행까지 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자기가 하나 해나가되 그 자기가 하나 해나가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심지어는 아무리 도인들이라도 세속복도 지어놓으면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세속의 복도. 그 욕심으로 지은 것이 아니면 세속복도 지어놓으면 그게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삐쩍 그냥 나무 마른 막대기처럼 된 것하고 된 사람하고 또 깨달았어도 아주 유복해서 세속복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탐착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복이 많으면 그건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불법문 중에는 불사일법이라서 어느 것 하나 그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는데도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삿된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삿된 것과 안 삿된 것이라는 게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를테면 도인이 행했을 때는 삿되잖아. 이를테면 도인이 그 삼재풀이를 도인이 해줬다. 그 사람에 한해서 그럼 그건 그 문제가 안 돼. 왜 안 되느냐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이걸 해주지 않았을 때는 위안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잠깐 그걸 베풀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걸 다음으로 이끌은다. 그건 해주고서 위안이 돼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승은 해도 괜찮아. 일반 사람들은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걸 가지고 지 욕심을 차린다. 상대를 속이고 지 욕심을 차리기 때문에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 도인은 어떤 법을 행해도 실제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불법문 중에 불사일법이라고 한 법도 사실상은 도인은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그건 잠깐 방편으로서 그 사람이 그 근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근기에 법을 베푼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잘못된 사람이 지내면 그건 전부 다 삿된 법이 된다고. 왜냐하면 그거 절 운영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뭐 삿된 법이야. 그거 돈 많이 되더만 그건 삿된 법이야. 그거 안 하면 너 집구석 망해 그것도 삿된 법이야. 그건 전부 다 그 하는 사람과 그 해주려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제주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삿된 마음으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삿된 법이 돼서 아무런 서로의 이익이 없고 서로를 속이는 인과 있는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나 그 법을 갖다가 그 사람이 그 안에서도 그거는 현상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좋은 이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리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안에 들었고 또 돌아가신 뒤에라도 정말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게 들었으면 그러면 그걸 하면 된다. 그것도 만약에 이쪽에서 너희들 막 그 49제를 안 지내면 집구석이 다 망하고 그렇게 하면 종교 폭력이 돼서 삿된 법이 되지만은 본인들이 원할 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게. 본인들이 원하더라도 삿된 생각을 갖고서 그걸 원한다. 그러면 그건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꼭 그래서 제 진해로 오면 내한테 꼭 내가 자꾸 물어보라는 얘기가 우리 사무실에도 나한테 물어보고 하라. 물론 진해로 왔으니까 다 진해를 의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협박을 했거나 꼬대기 했거나 무슨 뭐 지금 대순진례 같은 경우는 막 피라미드야. 그렇게 이제 막 하는 놈들은 그건 삿대지만은 내한테 물어보라는 이유가 이 사람은 이걸 안 지내고도 천도제고 뭐가 안 지내고도 이건 삿된 생각이고 이건 안 지내도 요 사람은 충분히 이걸 말만 해도 충분히 듣겠다 하면 돈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니네 고생을 나도 연불 하느라고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사람들도 돈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상담비는 내놔야 돼. 또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돈이 한 푼도 안 내놓더라고. 안 내놔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삿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욕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뭐 돈이 안 되니까 자꾸 뭘 거창스럽게 해가지고 뭘 막 저기다가도 막 그냥 과자도 막 잔뜩 뭐 거짓말 과자 있잖아요. 막 그냥 이 공갈 과자 이만큼 높은 거 해가지고 막 해놓고 어떤 데는 가보니까 막 사과도 파라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높이 쌓아가지고 앞에 주르륵 한 줄 다 놔놨더라고. 귀신이 이빨 부러지게 됐어요. 그거 하도 가짜가 요즘 진짜 같아가지고 그거 하나 잡수시다 그냥 이빨이 와서 안 그래 털리 해는 노인네 같으면 털리 빠지게 생겼다 내가 그랬어. 그런 짓들은 안 해야 돼. 그런 짓들은.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돈이 있으면, 그럼 우리 그러잖아. 똑같은 칼을 놔놓고 애들을 칼 가지면 못 가지게 하거든? 강도도 칼 가지면 안 돼. 이치가 똑같아. 그러나 의사가 칼을 가지면, 외과 의사가 칼을 가지면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칼은. 그와 똑같은 거라. 의사가 칼을 가지면 사람을 살리지만은 강도가 칼을 가지면 사람을 죽여. 나는 그래. 이 절리 지어놓고 이런 것들도 그 주지나 다 사는 대중이나 또 거기에 다니는 신도들이나 서로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으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절이 된다고.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원사 텔레비에 안 났습니까? 그죠? 네? 텔레비에 났죠? 그죠? 네. 너나 다 죽는 거라. 이게 우리 뭐 자세히 분석해 놓고 보면 아무리 울긋불긋하게 해놨지만 저건 그림이고, 그죠? 뭐 아무리 뭘 치장을 했지만 나무고 흙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나무고 흙덩어리지 그게 별것도 아닌데 욕심이 붙어놓으면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욕을 성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절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죄만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죽이는 일이 되지 살리는 일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멍청한 신도들은 멍청하게 갖다 주고, 멍청한 나 같은 주지는 또 그런 돈을 잘 울가내 먹고, 그러니 서로 죽을 짓만 하는 거지 뭐. 가부시키 지옥이라. 가부시키 지옥이라. 그러고 보니까 저 촬영하고 있는데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했다. 이게 우리가 꼬라지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절을 법당을 지었다고 해서 이게 법당 지은 것만이 모든 것의 그 아주 최고의 선이냐? 아니에요. 법당을 지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법당 짓는 사람들 보면 왜 절집안에 저렇게 절이 커지고 동양 최대 무슨 금법당 무슨 먼 법당 막 난리를 치고 짓느냐고. 가만 보니까 돈 벌라고. 그걸 지어야 돈이 되니까. 신도들도 그거 하면 아니면 돈도 안 줘. 그러니까 하여튼 크게 짓는다 화려하게 짓는다 거창스럽게 한다.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된 거라. 그 안에 가만 보면 법당이 지어진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똥당이 지어진 거라고. 이게. 욕심으로 가득 차서 지어진 거니까. 그래 법당 하나 지어놓고는 또 이제 돈 울가내 먹을 게 없으니까 불상을 들어내겠다 또 붙였다 해갖고 또 뭘 또 그냥 아이고 여기는 다른 법당 하나 더 지어야 된다고 또 옆에다 또 하나 더 짓고 하나 더 지어야 된다고 옆에다 하나 더 짓고. 그럼 법회라 공간이 모자라서 그런 거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법회도 하지도 않고 사람 서너 명이 홍당홍당 앉아서 그짓거리고 앉았다. 전부 다 법당 지어서 마케팅 하는 놈들 아니야. 법당 마케팅이라 내가 그래놨어.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수단 다 부려가지고 무슨 매표를 해가지고 하느니 뭘 해가 하느니 이제 참
전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만 그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려고 그러면 또 민망스럽게 뒷꼭지 대놓고 천일기도 하시오 그러고 안 오고 나가면 민망스러워 죽게끔 그래버리고 천일기도 해줍니다 그러거든 앞으로 그래 나 천일기도 호요 그래 하여 뭐 어디 이절에서 하면 그 뭐 큰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당신 소원이나 열심히 비시오 그러고 나는 소원 하는 바가 없어 그래버려 응? 그러니까 저 소원 하는 놈이 또 걸려 들어갔듯 낚싯밥에 미끼 그 붕어 새끼 걸리듯이 아이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꼭 내가 하나 써줘야 가야 되겠구만 그런 사람은 깐 낚싯밥을 물어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사람 그렇다고 두 줄로 말 수는 없잖아 본생론에서 은혜의 보답으로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제 본생이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 그 과거 전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본생론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제일 큰 공양이 뭐냐 스승 가르친 대로 공부해서 성취하는 거야 최고 공양이지 부처님께 최고의 큰 공양이 뭐냐 부처되는 일이라 최고의 큰 공양을 올렸잖아요 그죠 우리 부처님이 참 욕심이 없는 분은 확실한 것 같아 그 예수교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을 거야 밑에 놈들이 그렇게 했겠지 내가 예수님 욕할까 싶어서 내가 이제 그런 조심한다고 그 양반은 또 대단한 양반이기 때문에 근데 나만 안 믿으면 나를 안 믿으면 너희들은 예수가 될 수 없어 나만 하나님의 독생자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만 독생자라 그 누구도 예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참 깝깝해 근데 이제 부처님은 야 제일 큰 공양이 뭐냐 너희들이 부처 되는 일이다 나처럼 되는 일이다 멋있잖아요 그죠 참 멋쟁이라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이 얘기 차원이 전혀 다르잖아 너희들은 쓸데없어 너희들은 절대 안 돼 그런 것보다 너희 나한테 나를 최고로 위하는 일이 너희들이 나처럼 똑같이 번뇌를 다 떠나서 위대한 성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말만 그렇게 했냐면 진짜 방법도 다 가르쳐 놨다고 그러니까 멋쟁이 양반이지 그러니까 참 그 양반을 갖다가 그 옷을 입힐만 해 그죠? 그 옷을 입힐만 하다니까 거기는 왜 정초기도로 안 나왔어? 하야숙보살도 왜 정초기도 안 나왔어? 저어서 했나? 포교당에서 했나? 네? 백화당? 백화당에서 했어요? 그 혼자, 예? 달빛사랑도 안 나왔어. 그거는 왜 안 나왔어? 예? 저한테. 여기도 안 나왔어. 여기도 안 나왔다니까. 기도 안 나온 거 얘기한 거야, 지금. 응? 그럼 딴 데 가서 기도 사대기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내가 보자. 좀 얼굴 좀 보자. 만약 스승의 가르침대로 수행할 때 의지하는 스승이 합당치 않는 길로 이끌고 삼률이 있죠, 그죠? 이제 이거는 뭐 밀교에서 얘기하는 건강성, 보살성, 이제 별해탈성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삼유리에 벗어난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스승의 가르침이 삿된 쪽으로 나간단 말이야.
만약에 스승이 이랬다고 칩시다. 너희들 말이야, 삼재풀이를 하거나, 너희들 이번에 전부, 전부 다 천도제 하는데, 이번 하면 막, 이번에는 아주 뭐, 천도제 하는 데는 매들 따른 말이야. 올해 해가, 귀신이 뭐, 다 성천하는 날이고, 지옥문이 다 열리는 날이고,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전부 다 돈을 많이 내서 전부 다 천도제를 지내라.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런 삿된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거 듣지 말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런 삿된 짓을 하다면 실행하지 말라고 말이야. 윗자리에 앉아서 그런 소리를 하면 절대 안 되거니와, 혹여 그런 헛소리를 하면 여러분이 그 법회에 참석을 말아야 돼. 그런 소리를 가만 듣고 앉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거든 듣지 말고 실행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중요한 얘기야. 삿된 짓을 하는 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개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만약에 앞에 가는 사람이 낭떠러지가 이렇게 했는데 이리로 계속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겠어 그거? 떨어지면 죽을 때를 안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거 합당치 않고 부처님 말씀하고 벗어난다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거지. 또 듣고 있지도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듣고 있지도 마라. 이에 대해 비나야경에, 이 경에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해놓으셨다고. 비나야경이라는 경에 비법을 강설하면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자꾸 삿되게 얘기한다. 그게 우리 지금 조계종 내에 뭐 조계종보다 태고종 같은 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조계종 내에서도 너무 사실은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경전에 의지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경전에 의지해서 만약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여기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라고 말이야. 요런 얘기를 갖다 누가 했다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을 갖다 누가 어떻게 들어준다는 말이냐. 그죠? 한 가지 소원을 갖다 누가 들어주겠어요? 부처님이? 뭐 신장이? 무슨 그런 바위가? 불상이? 누가 들어준다? 그런 소리를 갖다가 막 그냥 대놓고 방송에다 대놓고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헛소리를 해적히면 그건 막아야 돼. 입을 틀어 막아야 돼. 왜냐면 여러 사람이 다치니까. 그래서 뭐 우담바라가 피었다나 그러면 우담바라는 꽃이 실제 있는 꽃이 아니고 우담바라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을 갖다 꽃으로 비유한 소리야. 그게 실제 있는 꽃이 아니야. 알겠죠? 극락조라는 새 있잖아요. 그죠? 극락조라는 것도 극락, 다시 얘기해서 깨달아서 참 니르바나 편안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의 상징이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룬 사람의 소리를 갖다 극락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실제 극락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뭐 삿된 소리를 하고 막 그냥 부처님처럼 생긴 바위에서 뭐 그냥 쌀이 나왔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농사 하나도 짓지 말고 그것을 열심히 싹싹 빌어서 전부 다 쌀만 다 받아먹지. 근데 한결같이 그거는 뭐냐고 그것서 쌀이 나왔다 그래 놓고 요즘에는 안 나온다 그래. 요즘에도 나와야지 무슨. 요즘에도 안 나온다는 소리를 옛날에도 했을 거고 그 전설이 시작하던 때로부터도 했을 거예요. 그 안 나와. 바위에서 무슨 쌀이 나오겠나. 돌가루가 나왔으면 몰라도. 그런 것을 불교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비법을 강설하면 막아야 돼. 적어도 경전을 의지해서 경전 말씀이라도
모르거들랑 같이 경전을 꼭 의지해서 하나하나 이 얘기를 갖다. 그래도 잘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옛날 사람들이 주석 한 대로, 옛날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해주구나. 이제 그런 정도라도 해야 돼. 그런 정도 해야 돼. 비법을 강설하면 막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보은경이라는 경에서는 선법은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하나 비선법은 그에 맞지 않으니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법은 행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스승께서 이런 일을 하라 그리고 수행에 도움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만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행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스승이 이놈아 술 한잔 먹어라 그러면 그건 먹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를테면 우리가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외도지만은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을 99명을 죽였잖아요. 그 이제 사실 스승이 시켰지만은 그 앙굴리마라 자신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거라. 스승이 허라는 선법이 아닌 아주 악법을 실제 실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어떤 스님이 그런다고 칩시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냥 돈이 이번에 성진 시험 오는데 합격할 거요. 그랬다 그러면 그거 진짜 웃기는 일이고, 그걸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욕을 한마디 해요. 연놈들은 더 웃기잖아. 더 웃기는 일이잖아. 선법을 그에 맞게 행하나 비선법은 그에 맞지 않으니 행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듯이, 그러한 가르침은 듣지 말아야 한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본생론 제12품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이 그 말을 갖다 다 해놨어요. 경에. 근거를. 그러나 이런 것을 이로 이제 스승에게 불손하거나 멸시와 비방 등, 이를테면 그렇다고 스승이 법상에 앉았는데 밀어서 뒤로 넘어뜨린다든지 무슨 싸움을 해가 칼을 들고 설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중생심이 일어나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치에 맞게 할 수 없다면 그 할 수 없음을 말로서 풀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가서 스님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또 이제 자꾸 그냥 화를 내고 그래 자꾸들랑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딱 그냥 끌어야 돼. 그래야지. 아무리 남편이 돈 벌어다 준다고 가서 도둑질 해와 그런데 할 수 없잖아. 그죠? 할 수 없잖아. 그와 마찬가지라. 이제 스승된 자가 잘못된 것을 시켰어도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데도 스승이라고 다 해서 다 무슨 수행을 깊이 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보면 그냥 입만 벌리면 헛소리를 해쌌고, 행동만 하면 헛짓을 해쌌고, 이제, 그러면 안타깝기가 그지 없잖아요. 그죠? 안타깝기가 그지 없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설법단에서, 그 설법자에 앉히질 말아야 된다고. 그럼 최소한 경이라도 갖고 말을 해야지. 그죠? 최소한 경이라도 갖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말로서 저 완곡하게 사과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뭐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든지,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또 이제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지 말게 한다, 스승이. 그러면 그것도 따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분명히 경에 근거한 일이면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행할 때도 장엄경론에서는 법을 나누는 행위는 공덕을 갖추고 절대적인 믿음으로서 선지식에 의지하되 재물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법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이제 법을 나눈다, 그러니까 서로 수행한다. 서로 수행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냐면 서로 공부에 도움되게 하는 것은 법을 나누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재물은 아니다, 일어났죠, 그죠? 그 뭐냐면, 그저, 스승을 의지할 때 요즘에는 그런 게 또 많아. 뭐, 아이고, 그 양반이 뭐 이름이 났다더라. 또 뭐, 종단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더라. 또 큰 절을 차지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요즘 놈들이 전부 다 야가 빠져가지고, 이게 공부를 보고서 의지를 안 하고, 뭘 보고 의지하냐면,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을까? 고짓거리를 하고 출가하는 놈들도 많대. 처음부터 정신병자야. 차라리 그런 개콘에서 못생긴 놈이 한 놈 나가니 내가 미쳐서 그런 사람은 또 차라리 그렇게 하면 나겠어. 뭐라, 이 노래가 어떻게 되더라? 내가 미쳐서 그러는 거야. 보토하는 스승께서는 아난이 부처님의 상시자, 아난은 부처님이 그 깨닫고 난 뒤에 20년 뒤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25년 동안 그 정진을 부처님 시자를 해서 그래서 상시자 그래. 항상 따라다니는 시자다. 이게 이제 어떤 때는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따라가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부처님 옆에 계셨다. 아란은 25년 동안을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이 입지 않은 옷을 마음에 품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자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단 말이야. 또 이제 참 재밌는 게 시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스승은 승용차가 없는데 제자 녀석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놈도 있어. 그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나도 여러분이 차를 타게 하려고 그랜저를 끌고 다닐까 해봤어. 왜냐면 내가 차가 없으면 여러분이 혹시 참 내 행을 갖다 본받아서 따라하느라고 차를 전부 다 안 탈까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냥 없는 거 부담 없이 없는 것으로 했어. 집에 가서 웃으란가?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차 없는 것으로 했다니까. 그건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란이 옆에 시자를 하면서 딱 부처님처럼 부처님께서 옷 한 벌 입으면 딱 이를테면 부처님께서 옷을 한 벌 입어서 인도에도 추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춥더라도 부처님께서 한 벌 입고 계시면 하나 걸치고 계시면 아란도 부처님께서 하나 걸치고 계시는데 나 춥다고 두 개를 입고 있질 않아. 참 지극했던 것 같아. 부처님 시중 드는 게.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는다, 드신다 그러면 항상 부처님 하는 대로 봐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밥을 이만큼밖에 안 드시구나. 자기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부처님 몰래 가가지고 뒤에 한 끼 더 먹고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양으로라도 우선 자꾸 닮아가려고 발부동을 쳤잖아요. 닮아가려고. 그래서 부처님, 아란 존재는 얼마나 생긴 것도 사촌이니까 닮았고, 얼마나 부처님 같이 똑같이 걷는 것도 부처님 뒤에 한 서너 걸음, 오른쪽 뒤에 서너 걸음 떨어져서 똑 부처님처럼 걸어. 그러니까, 50보, 100보 뒤에서는 부처님인지 아란 존재인지 구분을 못해. 그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아란 존재가 걸어가면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눈이 희둥이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처님께서 살아오셨나, 또 어디,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지금 환상으로 나타나셨나,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똑같아.
그게 평소에 부처님 밥 잡수시는 것처럼, 물론 모양으로 따라하는 것이 뭐 그렇게 꼭 옳은 건 아닌데, 근데 처음에 스승을 배울 때는, 그 스승에게 배울 때는 그 모양으로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상으로라도 우선 따라서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닮아가려고, 그럼 닮아가는, 최종 닮아가야 될 게 뭐냐? 부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딱 닮아간 행위 뭐냐면 계율이라고. 계율은 부처님 행위거든? 그러니까 딱 닮아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부처님이 입지 않은 옷을 마음에 품지 않았고, 부처님이 남긴 음식을 원치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남긴 음식을 원치 않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그저 그렇게 꼭 먹었지. 부처님께서 또 남기걸 내가 더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란이 정말, 부처님의 본인은 부처님 살아계실 때까지 다 몰랐지만은, 본 뜻은 몰랐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을 따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깨달음을 또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항상 부처님 면전에 있었다. 항상, 기원정사에 가면 그 부처님께서 주무시던 방이 있잖아요. 예? 방, 바로 앞에 방이 아란존자 방이에요. 아란의 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언제든지 부처님 시중을 들 수 있게끔 옆에, 계셨다. 이것은 부처님을 숨기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을, 숨기는 것의 표본을 뽀또아란 스님은 아란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스승을 숨기는 표본을. 물론 이제, 대근기들은 그 부처님을 한 번 뵙고 깨달은 분은 그것으로서 또 부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공양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일상사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리에 맞춰야 돼. 이제 요런 걸 못하는 건방진 것들이 어떻게 도를 갖다, 스승을 갖다 공경하지 않는데 도를 이루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부처님을 성경 말해주기다. 이렇듯 신중한 태도를 지키면 후학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차 한 잔에도 좋고 나쁜 마음을 두거나 혹은 안 두는 등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정신이 썩은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신중하게 그 스승을 공경하고 모시는 태도가 중요하지. 여기에 자꾸 여러 가지 우리 스승은 말이야 차 마실 줄도 잘 모른다. 그러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가져서는 안 된다. 시비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서 스승을 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스승을 어느 때까지 가까이 할 것인가? 그러면 스승을 언제까지 모셔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뽀또하는 사람, 그 스승께서 나를 놓고 볼 때, 나 하나를 보태면 부담이 늘어나고, 나 하나를 들면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게 뭐냐, 요건 한 입 들면 부담도 줄어들잖아요. 그죠? 한 입 늘리면, 옛날에는 다 못 살고 그럴 때, 입 들기 위해서 나갔다고. 내가 입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곳에 거처하면 수행이 잘 되지 않고 알맞은 거리에서 오랫동안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승 곁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단 말이지. 그 멀리 가면 우리 중생심이라는 것이 중생심은 멀리 가면 스승을 갖다가 뵙기 힘들고 또 스승을 뵙기 힘든다는 것은 자꾸 분심을 일으키고 자꾸 내가 발심을 일으키는데 장애가 된다. 멀리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승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좋은 도반 가까이 있거나 좋은 스승 가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수행하는데 빠를 것이다. 이제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건 그런 거 다 멀리 해버리고, 있으면,
그 신심들이 잘 안 나고 발심이 잘 안 돼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야 돼. 우리 때문에 이제 비 오는 날 개를 가까이 하면 그 몸에 전부 다 뻘이 튀기지만은 그 스승을 가까이 하면 스승과 법을 가까이 하면 점점 그 수행이 더 깊어진단 말이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가까이 함의 이덕이라, 그냥 가까이 하는데, 스승을 가까이 하는데 무슨 덕이 있느냐. 그래서 부처의 지에 가까워지게 되고 점점 본인이 법에 깊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냥 부처님의 모습으로 바꿈하는데 가장 그 모델이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을 가까이 있는 것은 부처님을 갖다 점점 부처와 가까워지는 것이 되고 또 가까워지게 되고 재불이 절교하고 모든 부처님이 아마 좋아하실 거라. 모든 선지식들께서 제자가 스승 곁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다 즐거워하지. 다 좋아하겠죠. 선지식들과 멀어지지 않아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이제 설사 공부를 좀 게을리 하는 사람이라도 스승 곁에 있으면 자꾸 스승을 모방해서 행을 하게 되고, 또 스승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 나쁜 짓이 조금씩이라도 제거가 될 거니까,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은 스승 곁에 있으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악업과 번뇌가 힘쓰기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스승 곁에 있으면, 스승 곁에 있으면서 살생하겠어요? 그죠? 스승 곁에 있으면 도둑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스승 곁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내 악업을 갖다가 그 억제하는데도 엄청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공부할 때 꼭 스승을 찾는 이유가 그게 있잖아요. 보살행을 어기지 않게 되고, 그 보살행을 육바라밀 보살행을 하는데 그 어기는 일이 없게 되고, 보살행을 기억하고 갖추게 되니 공덕 자량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번뇌가 사라져서 행복의 그 자량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성장하게 되어 현재와 구경의 모든 목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목표가 스승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 같은 데도 나라가 이를테면 뭐 춘추 전국 시대도 있었고 여러 나라가 분리되었을 때나 이럴 때도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에 도인을 서로 모시려고 그래. 도인을 서로 모시려고. 왜냐하면 다 도인 따라서 공부로 싹 이동을 하니까. 그 도인이 없는 나라는 그만 그 인구가 싹 줄어들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도 같은 데도 지금 봐보면 맨날이지만 부처님께서 그 승도하신 부다가야 무슨 뭐 이런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 유적지에 지금은 스승들도 없지만은 유적지만 가지고서도 1년에 그만 인도에 막 그 수천만 명이 거기에 가서 그 참배를 하고 그렇게 다녀온단 말이죠. 그럼 뭐 관광 수입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승이 있는 곳은 점점 우리가 진짜 그 불국토가 이제 이루어지는 세계란 말이죠. 스승을 섬기기 때문에 생각과 가행은 선업을 가져와 자리 이탈을 행하여 자량도를 원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스승을 섬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얘기야. 스승은 곧 법이기 때문에 법을 섬기는 일이 되고, 그 법을 섬기면 점차로 자꾸 그 수행 그 자량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적어도 내가 큰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욕심을 일으키지 않으니 상대 피해 줄 게 없는 것이 그게 자리이탈이에요. 자리이탈을 성취하여 자량도를 원만하게 된다. 그래서 화엄경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화엄경 얘기를 인용을 했어요.
선남자여 선지식이 바로 습수하는 여러 보살들은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선지식이 생각하는 여러 보살들은 배운 것을 어기지 않으며 선지식이 보호하는 여러 보살들은 참으로 출세가 할 수 있는 성자이다. 선지식을 받들어 숨기는 여러 보살들은 모든 행을 잊지 않고 행하며 선지식이 완전히 지키는 여러 보살들은 제업과 번뇌가 힘쓰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식은 스승이니까 스승을 믿고 따르고 스승의 곁에 있다 그러면 모든 악업도 차츰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스승이 그 공부를 안 하게 그냥 두질 않는단 말이야. 자꾸 이끌어주니까 차츰 정진으로 나아가고 성근이 커지겠죠. 그래서 스승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사실은 중요한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엄경 얘기입니다. 선남자여 선지식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보살은 부처님과 제불이 좋아하며 모든 부처님이 불보살이 다 좋아하겠죠. 선지식의 말을 어기지 않고 안주하면 보살은 일체지에 접근하면 일체지라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때 마하반야예요. 하며 선지식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 한 여러 선지식들과 비슷하게 될 수 있으며, 선지식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수행을 하면 그것도 역시 선지식이 될 것이라. 그러냐. 선지식을 생각하고 떠나지 않는 모든 요의를 실현할 수 있다. 요의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궁극에 이룰 것이다. 스승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궁극에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불가사의 비밀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선남자 선지는 대단한 존경심으로 스승을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승계한다. 이렇게 한다면 선법을 들어서 뜻은 선하게 되고 여기서 생긴 가행도 선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행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죠, 그죠? 가행도도 선하게 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선업을 지연이 선행이 되고 선우가 좋은 법들이 기뻐하게 된다. 이러므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선행을 하며 자타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한다. 자타를 지켜주니 위 없는 보리도를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악도에 들어있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므로 보살은 스승에 의지하여 하고 모든 공덕 자랑을 원만하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여러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식을 섬기기 위해서 악취의 모든 업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금생에 몸과 마음에 다소 손해가 생기거나 혹은 꿈속에서 겪는다고 해도 이 업들을 끌어내어 깨끗하게 없앨 수 있다. 또 무량제불에 올린 공양 등의 선근을 능가하는 큰 공리를 갖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조금 세속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악업이 있다 손치더라도, 옛날에 이제 망공 스님이 경허 스님한테 그랬대요. 경허 스님이 일부러 망공을 떠보기 위해서, 법제를 떠보기 위해서 망공이 14살 때 경허 스님이 도착을 해서 절에서 자면서 망공 스님이 경허 스님 오셨다니까 너무 좋아서 가서 인사를 넙죽 드리니까, 아 이놈아 가서 내가 너 인사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서 그 마을에 내려가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개고기 한 건 하고 그 술을 가서 좀 받아와라.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한 말 따르고 말을 쫓아가서 갑자기 개고기를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데가 없으니까 하다가 닭을 한 마리 구해가지고, 그래서 술을 한 병 사가지고 오니까 그걸 망공 보는 앞에서 그냥 개걸스럽게 다 잡수시고 그냥 빽 따고 다 방바닥에 던져놓고 그냥 주무시고 아침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예불 모시고 나서 바로 그냥 걸망을 짊어지고 나가니까 망공이 스님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스님 어디 가십니까? 나 이제 간다. 그러니까 망공은 걸망 갖고 올 여가가 없잖아요. 훅훅 경허 스님 키가 커가지고 걸어가면 후치후치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걸만 가지러 갈 여개도 없이 따라 나섰다고. 그 이제 보면 작은 것에서 보면 경허 스님께서 그렇게
고기 사오라고 시키고 술 사오라고 시켰으니 그게 작은 것에서 보면 그 악업이잖아요. 그죠? 망공이 하기는 좀 악업이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하기는. 그러나 스승을 위해서는 그럴 각오가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힘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망공이 경호스님을 따라서 깨달을 때까지, 견성을 하실 때까지 저 밑에서 평생을 갖다가 그 시중을 들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식을 섬기기 위해서 악취의 업을 갖다 받는다고 해도, 그죠? 금생에 몸과 마음에 다소 손해가 생기거나 혹은 금생에 스승을 섬기는데 세속적으로 손해가 봤다. 그까지 그 손해도 아니지만은 손해를 봤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업들을 끌어내야 깨끗하게 없앨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승을 섬김으로써 이게 그런 그 세속적인 선과 악의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무량제불에 올린 공양 등의 승건을 능가하는 큰 공양, 모든 부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 금강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천대천세계 가득하도록 진짜 칠보로 쌓아놓고 공양을 하더라도 이 개송 한 구절을 독송하고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을 한다면 그게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공덕이 더 크다. 그건 뭐냐면 부처되는 성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내가 악도에 좀 떨어질 일을 갖다 스승 때문에 했다 손 치더라도, 또 설사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스승 공경하는 것으로서 스승의 법을 갖다 따르고 한다면 그런 것은 다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지장경에도 지장경도 티베트에 티베트에도 번역되어 있고 범어로도 지장경이 있어. 선악점찰 업보경은 모르겠고 목련경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범어본에 있어. 그 티베트 사람들이 이 지장경을 보는데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봤더라고요. 지장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지식이 습수하는 자는 무량의 억급 속에서 악취에 떠도는 제업에 매이는 것을 금생의 질병이나 기근 등으로 몸과 마음에 해로움을 입는 정도로 소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승을 그러면 사막도에 떠도는 이 업을 갖다가 사막도에 떠드는 거 스승 만나서 번뇌가 떨어지면 빨리 수습을 할 수 있죠. 수습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질책이나 단 한 번의 꿈을 꾸는 것으로도 소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승이 만약에 질책을 했다. 그 이제 부처님 사촌이었던 아란 말고 아난다가 누워 있죠. 그 사촌 같은 경우도 허업이 강해서 이게 참선 명상 가르치다 보면 계속 졸고 앉았어. 내가 이걸 뭐로 앉았냐고 이거 졸고 앉았어. 그 이제 하도 졸고 앉았으니까 부처님께서 질책을 했어. 어째 너는 공부를 하라 그러면 그러고 맨날 졸고 앉았냐 그래. 뭐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질책을 받으니까 또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눈을 안 감으라 그러고 눈을 꽉 뜨고서 눈도 한 번도 깜빡 안 하니까 이게 눈이 한 일주일 만에 실명을 해버렸어. 이게 한 일주일 이게 앉아서 참선하고 막 그러다 상기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안 감고 해가지고 눈이 그냥 말라가지고 실명을 해버렸어.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눈이 이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 이 세상이 깜깜하도다. 자꾸 이제 막 아주 그냥 비관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 사람이 걸으면서 발심이 됐어. 부처님께서 스승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영 잘못했구나. 내가 발심이 안 돼서 이랬구나. 그래서 열심히 정진했는데 그 정진하고 이제 아라한가를 이루고 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 대중들에게 내가 눈을 잃었지만은 마음의 눈을 떴도다. 심한이 열렸도다.
내가 이제야 부처님께서 왜 나를 그때 질책했는지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질책을 한번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합창단 하는데도, 아이고, 노래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죽을 일만 생기거든. 왜냐, 노래 잘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잘한 것 아니거든. 한 두세 곡 지껏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한 거야. 그게 뭐 잘한 것은 별거 아니거든, 그게. 그럼 잘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잘했나 보다. 안에서 아상이 슬 올라와, 이렇게. 그러면 그게 손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잘했다는 소리를 안 하면 또 더 큰 칭찬을 해줘야 돼. 만약에 진옥 스님이 거기까지 갔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께서 와주시고, 대단히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님께서 가주시는 거 가지고 만족을 못 해. 뭐 어디 마이크를 잡고 우리 합창단은 이렇게 위대하고 위장도 크고 뭐 간장도 크고 크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죠? 엄청 손해보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안 한다 그 질책하듯이 질책을 갖다가 한 번 함으로써 그 업이 소멸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왕들도 옛날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옆에서 왕을 질책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왕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정말 바른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왕들이 간신들 말만 듣기 시작하고 귀에 좋은 말만 뭐 누가 그 이승만이가 방구를 끼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놈들만 있으면 아주 죽는 거지 그냥. 그 지금 대통령도 그렇잖아. 지금 대통령도 비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입을 갖다 봉해버리고 용비어천가 하는 사람만 전부 다 좋다 그래 버리면 좋은 정책이 나오질 않아. 이제는 뭐 지 밑에 부하가 아니라도 백성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냥 다 집어 넣겠다 그래 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잖아. 그게. 그럼 자기도 성공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스승의 질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 질책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사람이라 그러면 공부를 인연이 옅은 거라. 공부를 인연이 옅단 말이야. 질책이나 다음 한 번에 꿈을 꾸는 것으로도 소멸할 수 있으며 그가 수천 수만 무량불처수의 성근이 생기야 할 수 있다 해도 보시나 공양을 행한 공덕이나 배운 것에서 생긴 선업 등에 단 하루 오전 동안 성기는 일로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승을 존중하고 좋은 선지식을 따르는 것은 이를테면 모든 부처님 제불보살 앞에서 공양을 올린 성근공덕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게 모든 제불보살을 만나서 스승을 섬기고 스승으로 섬기고 그렇게 내가 행해서 그분들의 법을 따라서 공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전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공양을 올리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더 크다. 그 건강경기는 똑같죠, 그죠? 똑같단 말이에요. 이처럼 스승을 모시는 데에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불가사의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공덕이 있죠. 분명히 그래. 상상을 초월하는 공덕이 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무량 공덕의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공덕은 스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만 오로지 부처님 스스로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제자들은 전부 이를테면 육조 스님이 깨달았다. 건강경하고 인연이 돼서 그 건강경에 들은
만약에 부처님께서 건강에 설법 해놓은 게 없으셨다면 육조 해능이 깨달을 기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승께서 해놓으신 잘 모시고 또 법을 청해 듣고 하는 것을 갖다 공양하고 하는 것을 갖다 그 쉼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생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지식들에게서는 자, 따라서 읽을까요? 선지식들에게서는 누구일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조복의 도리로서 선행에 의지해야 하리. 그와 가까이 하여 공덕의 먼지가 묻었다면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묻게 되어 있다네. 그러니까 그 선지식들에게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뭐 대통령으로서 내가 지금 뭐 의지할 수 없고 뭐 자존심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지식에게는 그 지금 그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더라도 공부할 생각을 내고서 의지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건 뭐냐면 조복의 도리로서 선행에 의지하리. 항상 의지하는 이유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속적 이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지하는 가장 핵심적 기운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악행을 조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정상이라면. 그래서 그 혼이 나도 나무람과 꾸지람을 당하더라도 이 스승께서 나무를 해주시니 내가 참으로 행복하구나. 옛날 세속의 효자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효자들도 부모가 해초를 들고 매를 치는데 다른 때는 그 부모가 매를 칠 때 자꾸 싱글싱글 웃더라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데 어느 날 매를 치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나오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옛날에 맞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힘이 있어가지고 근력이 좋으셔가지고 때리면 따끔따끔 아프고 지 아픈 걸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아버님께서 그래도 나를 나무래 주시고 또 해초리를 때릴 기운이 계시는구나, 참 행복하다. 그 효자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때리는데 이게 하나도 안 아파.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이게 때리시는데 힘이 하나도 없으니 이게 참 큰일 났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하죠. 노인네가 힘이 세가 어떻게 세게 때리는지 아파 죽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소인배라고. 부려 막 심한 놈이잖아. 그런데 이 소인배들은 또 부모가 근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아이고 근력이 좋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노인네가 80이 넘는데 풀풀 한다니까. 그 말의 속셈은 뭐예요? 내가 부담스럽다 그 얘기지. 그런다니까. 또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근력이 없어 들어 누우면 아이고 그냥 노인네가 그냥 어느 날 잠에 그냥 뜰것 가시면 될 건데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근력이 떨어져서 똥 받아내고 골치 아파 죽겠다고 이제 그래 버린다고. 소인배는 그래. 그래도 세속의 효자들 사람은 그래도 그 방에 누워 계시고 똥소매를 받아내도 아이고 가고 나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루라도 더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고안을 하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스승들은 질책을 해주는 것이에요. 질책을 해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한 번 질책으로서 그게 그냥 내가 발심을 내고 분심을 내서 공부를 하면 말이요, 그게 그냥 업을 갖다가 싹 녹일 계기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세속에 물이 많이 들어서 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그냥 정에 삐죽해가지고 그러고 돌아가. 특히 여자들은 그런 게 많아서 못 써. 뭐 삐죽을 잘 타고 삐죽하고 그냥 눈이 그냥 도다리 눈이 되었다 그냥 가재민이 되었다 그러면 못 써. 그와 가까이하여 공덕이 그와 스승과 가까이 하면 어쩌다가 했던 공부가 뭐 지질이 못난 놈도 공부가 돼. 주리반특가라고 있었잖아 부처님 당시 때. 얼마나 머리가 그게 나이가 젊은데도 치매가 왔는가. 치매도 아니고 아주 기억력이 없어. 그래 부처님께서 뭘 말씀했어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몰라. 근데 부처님께서 하도 안 돼가지고 개송을 잠깐 시를 하나 지어줬어. 수행하는데 좀 도움되라고. 그런데 뒤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뭐 앞줄 잊어버리고 안 돼. 3개월 결제 4개월 동안을 그러는데 보리아보살 비슷한가. 결제 4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지나가는 목동들이 다 외우는데 주리반특가는 못 외워. 그래 지나가는 목동들이 아이고 주리반특가는 바보야 멍칭이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지나가는 목동들이 줄줄줄줄 다 외우면서 지나가면 그 주리반특가는 앞구절 하다 뒷구절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목동들 소리를 듣고 알아. 그래가지고 어느 4개월 동안 그렇게 부처님 밑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앉았으면 졸리고 그러니까. 그래 부처님이 찾아가서 저는 인연이 없는가 봅니다. 저는 도저히 그냥 공부 못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소를 먹이든지 양을 먹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더니 그래 이렇게 하면 어쩔까. 빗자루를 하나 줬어. 죽어서 이제 빗자루에 맞는 연상된 수행 개송을 하나 지어줬어. 그래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그죠? 쓸고 또 번뇌를 쓸고 또 쓸면 분명히 마음이 깨끗해질지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상이 돼. 쓸면서 빗자루로는 쓰는 거 아니거든요. 쓸고 또 쓸고 뭐 쓸고 또 쓸고 그러면 뒤에 쓸고 나면 깨끗하잖아.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게 될지니 쓸고 또 쓸면 마음이 깨끗하게 될지니. 이게 계속 그걸 한 넉 달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나 외우는데 4개월 걸렸어. 보리아보살보다 훨씬 못할 거야. 그래서 하루만 외우면 다 외우잖아, 하나는. 근데, 뒷날 잊어버리더라도.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얼마나 지극하게 했던지 삼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살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일 많이 외우는 사람이라. 부처님 말씀은 한마디도 안 잊어버려. 그렇게 이제 큰 위대한 스승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주리반특가 같은 그런 사람도 도인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중생은 도둑놈 옆에 있으면 도둑놈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좀 좋은 걸 보고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만약에 사기 치는 놈이 들어가서 5년 정도 살다 놓으면, 이게 까딱하면 사기 치는 것을 갖다 더 옆에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이번에는 나가면 틀림없이 요렇게 안 그릴 것이다 하고, 아주 계획을 다 세워가 나온 놈들이 많다니까.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보면, 이제, 교도소 안에서 5년간 연수를 하고 나서 잡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맹모 삼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맹모 삼천. 아들 키울 때 그냥 저 공동묘지 옆에 있었더니 아들이 맨날 한다면서니까 얼음 맨날 그것만 하고 다녀. 노래라고는 그것만 부르고 짖고
갖고 노는 것은 상주들 대나무 지팽이 갖고 놀고, 또 머리에 꽂고 다니는 것은 상에 갖고 꽃이나 하고 다니고, 그것만 넣고 다니더라는 거야. 시장 옆에 갔더니 맨 장사는 떠리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배웠다든지. 그래서 서당 옆을 갔다 그러잖아요.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 분위기, 조건,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승의 계치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영감님 곁에 있어봐야 부인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죠? 영감님 곁에는 아무리 있어도 마누라라. 좋은 마누라, 나쁜 마누라 그런 것은 있겠지만은, 영감님 곁에서는 기껏 있어봐야 마누라고, 자식 옆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어머니라, 그냥. 손자 옆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러나 부처님 옆에서는 오래 있으면 뭐가 돼요? 부처가 돼요. 스승 옆에서는 오래 있으면 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옆에 살아야 되겠소? 도둑 옆에 살아야 되겠소? 도둑 옆에 살면 도둑년밖에 될 일 없잖아. 될 일 없잖아.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훈섭이 되게 되겠다. 다 묻어나오게 되겠다. 억지로 하지 않더라. 열심히 억지로 하면 더 좋지만은, 그는 억지로 안 하더라도 서슬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도 전부 다 자꾸 공부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야 돼. 그 말 하면 서로, 아이고, 연구를 하니까 나는 이 뭐가 잘 안 됩디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런 얘기를 하면 돼. 참 자꾸 이제 도반들도 그런 도반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맨날 도반이라고 하면, 아이고, 미장은 어디 가면 싸요? 그런 것만 하면 그건 재미없어. 어디에 싸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 아이고. 끝냅시다, 여기서. 요것만 하지, 그죠? 요 밑에 있는 건 넉줄 요거는. 뽀또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헌옷과 같은 허물을 많이 저질렀다. 참 비유가 좋네. 헌옷처럼. 이게 참 지은 바 업이라는 게 우리 욕심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허물이 상당히 많아. 그죠? 별 볼 일이 없어. 허물이 많아. 막 그럴듯하게 산 것 같아도 허물이 대단히 많단 말이야. 질질 끌리는 헌옷에는 찌꺼기만 붙고 금사라기는 붙지 않듯이. 그러니까 참 비유도 잘했다. 이게 헌옷을 찔찔 끌고 가면 금덩어리는 절대 안 달아붙고 맨 가시 먼지 무슨 실밥 같은 그런 것만 들이붙어 있지 이게 제대로 붙을 일이 없단 말이야. 그 헌옷에 우리가 이 업을 많이 지어서 헌옷같이 된 이 삶을 갖다가 또 찔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금사라기는 하나도 안 붙고 전부 다 쓰레기만 들이붙는다 그런 얘기지. 예. 선지식의 공덕에 물들지 않고 사소한 결점에는 쉽게 물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선지식이 사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물이 안 들고 자꾸 사소하게 우리가 죄 짓는 일들만 계속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선지식을 가까이에서 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한다.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항상 법을 듣고 경책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의 성취가 될 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